오늘 말씀 제목은 안전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안전은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제가 어릴 때 들었는 일본 옛날의 이야기인데요.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깥에 걸어가고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오고 태풍이 왔어요. 그러니까 비도 많이 오고 번개도 나니까 어디 숨어야 되겠다 해갖고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속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나무가 있는데 큰 나무가 있고 조그마한 나무가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비도 오고 번개도 하니까 큰일 났다 해갖고 큰 나무 밑에 들어갑니다. 큰 나무가 보니까 둔치가 커니까 그 지켜주는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비도 잘 맞게 되고 다 들어가라고 했는데 자기도 들어가라고 했는데 자리가 없어요. 안 된다, 너 못 들어간다 해갖고 옆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나무 밑에 들어가라고 해갖고 자기도 큰 나무 밑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고 섭섭하게 됐지만 어쩔 수 없이 조그마한 나무 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번개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나무에 떨어졌어요? 네, 큰 나무입니다. 큰 게 많이 떨어지니까요. 큰 나무에 떨어져갖고 밑에 사람들은 다 쓰러지게 됐습니다. 자기는 이런 조그마한 나무니까 불안한다 생각했는데 자기가 살아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양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크니까 안전하다. 사람들이 많이 모아 있으니까 괜찮아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이 생각하는 안전은 진짜 안정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더 얘기하면 조그마한 나무 밑에도 안전하는 게 아닙니다. 번개만 생각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숨어서 키를 댈 수 있으면 작게 해야 돼요. 안 자고 그런데 밑에는 누우면 안 돼요. 번개가 떨어질 때 자기가 많이 전기를 받으니까 뒷꿈치라고 하나요? 뒷꿈치를 살짝 올려갖고 조그맣게 해갖고 앉아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억 안 해도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안정하고 진짜 안전은 차이가 있다 하는 거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안전하는 거를 찾아가죠. 어디가 자기가 안전하게 되는 장소인지, 뭐가 괜찮았는지 그거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간 생각할 때는 이 큰 나무 밑에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진짜 크리스찬들이 생각해야 되는 안정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이 그림은 그거 안 썼네. AI를 만들어 놓은 그림인데요. 누가 한 사람 쓰러지고 있죠?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빌론에 있는 에스겔을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나무는 지도자입니다. 여기가 환상 속에서는 예루살렘에 있어요. 진짜는 에스겔은 바빌론에 있지만 환상 속에서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앉아고 있는 게 에스겔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게 지도자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인데 어떤 말을 얘기했냐 하면 이 예루살렘은 뭐라고 하죠? 찌개 음식물 만들어 나베라고 하는데 냄비입니다. 냄비다.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고기다. 이런 거를 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냄비가 있으니까 지켜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한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이 성경이 있으니까 지켜준다.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아는 자리고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거 쓰러지고 있는 사람은 베라데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쓰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벌 받고 쓰러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바빌론에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듣고 아니다.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있는 장소니까 여기에 우리가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 살아남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에스겔한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안전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 열심히 해갖고 지위가 높은 데 올라갔으니까 이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환경이 엄청 좋으니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오르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똑바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그 속에 없다 하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이 자리가 안전하다 하는 거는 그 순간에 환경이 바꿔지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좋은 학교 들어가라고. 왜냐? 일단 좋은 학교 들어가면 그 후에 뭐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면 아닙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안전한다.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게 안전하다. 다른데 우리가 좋은 데 있어도 나쁜 데 있어도 미국에 있거나 일본에 있거나 어디에서도 상관없이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데가 가장 안전한다 하는 거를 성경에서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들 가리킬 때 어떻게 해요? 교회 가는 것보다 오늘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공부해야 됩니다 하면 공부하는데 보내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아이들한테 잘못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일단 좋은 학교 공부 잘하면 좋은 학교 들어가면 좋은 회사 들어가면 안전한다 이렇게 가리키면 그거는 성경 말씀하고 반대가 되는 거입니다. 진짜 안전은 어디 있는가? 예루살렘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바빌론에 끌고 가는 사람들을 보고 우습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안타까워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선정에서 멀리 떠나게 됐으니까 아마도 힘들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데가 있으니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빌론에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데가 성소가 된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선정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놓은 사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 안전한다. 그게 바빌론 나라에서도 상관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 살아왔어요. 그럼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면 엄청 힘들잖아요. 한국에 있으면 한국 사람으로서 혜택 받는 게 많이 있는데, 그거를 다 버리고 일본에 왔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위험한 장소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있는 데가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한국에 있어도 일본에 와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 하면 이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가 되는 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루살렘은 위험한다. 바빌론에 가라 할 때 왔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있고 안전한 자리가 됐습니다. 사람은 안전한 자리를 자기가 결정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처럼 아니다. 선정이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자기 집이 제일 안전하다. 직장 하는 그 자리가 안전하다. 저는 매번 가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가 제일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우리가 가고 안전한 자리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 그 자리가 안전한 자리가 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인재가 떠나는 것을 여기 에스겔 11장 22절부터 25절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영광의 예루살렘을 떠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남고 있고 건물도 남하고 있고 사람들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가 위험한 장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미 거기는 예루살렘은 안전한 자리가 되지 않게 됐습니다. 여기서 조금 헷갈리면 안 되는 게 10장까지 우리가 계속 보고 왔는데 천사들이 왔고 다 죽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는지라고 생각하는 필요는 없어요. 항상 속이니까 조금 앞뒤가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자리가
자리는 이제 안전하지 않다 하는 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니까 안전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가 교회가 사랑 생각으로 마음대로 간다 하면 교회 속에서 계속 싸우고 부딪히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떠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전한 교회에 있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가 의미가 없는 자리가 되는 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디에 안전을 찾아가는지, 이 세상 거에 찾아가는지, 하나님한테 찾아가는지 이거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전한 걸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부모님 있는 아이들한테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좋은 학교 들어가면 너네들 미래에 안전하게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젊은 사람들도 돈을 많이 받아는 좋은 회사 들어가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더 다른 데서 더 많은 돈을 준다 하면 거기 옮겨가잖아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학교, 회사, 또 돈, 주식 같은 것도 하잖아요. 투자하고 돈 많이 벌면 돈이 일단 손에 많이 있으면 안전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험도 들어갑니다. 보험 들어가는 게 나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좋은 일인데 거기에다가 마음이 의지가 되면 그건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건 너무 좋아요. 회사도 좋은 회사 들어가고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관계를 맺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가 안전하는 거를 찾아가고 따라간다 하면 그거는 위험하게 되는 거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바꿔지면 다 없어지게 됩니다. 사람들도 많이 친구 만들어 난다 해도 그게 자기가 죄인이 됐다, 뭐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회사,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데 세상 거에 의지하면 안 된다 하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안전하다 하는 거를 얘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이 말하시는데 너네들이 마음을 많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저를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너네들한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누가 그거를 뺏겨가는 것도 없다 하는 거를 10장 2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거기에 안전하는 자리가 있다. 그거는 너가 뺏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덕분에 안전하는 게 되는 거입니다. 공부를 얼마 했는지, 좋은 학교 어디 나왔는지,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 그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갈 때 가장 안전하게 되는 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되는 거는 뭐입니까? 뭐가 안전한다? 그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된다. 이거입니다. 말씀 가까이 하고 심심할 때마다 우리는 휴대폰 보는데 그거 자꾸 보는 것도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에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가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입니다. 다른 거는 그 순간은 마음 편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영원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잘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속하면 안 됩니다. 아이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느낍니까? 안전하게 느낍니까? 어린 아이가, 1살, 2살 되는 아이가. 네, 맞습니다. 엄마하고 같이 있는 게 가장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좋은 고급하는 호텔에 있어갖고 그렇다고 안전하게 생각하지 않아잖아요. 엄청 환경이 조금 안 좋아한다 해도 거기에서 엄마가 있다 하면 아이는 가장 안전을 느끼게 되는 거입니다.
중요하는 거는 크리스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고 누구하고 함께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 할 때도 뭐 집에서 일을 시키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라. 아니 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왜 일을 시키냐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 어쩔서지 열심히 공부해갖고 정학교 들어가야 되니까 저가 양보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도와주면 안 돼요. 거기에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집중하면 아이들도 이게 다 인생 다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 공부 못하게 되고 학교 못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생 다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거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차라리 아니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 못 도와준다 하면 아니 그렇게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한다 하면 그런 학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낫죠. 부모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자기가 밥 먹고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를 못 깨달은다 하면 그 마음이 더 문제입니다. 아, 엄마 덕분에, 아빠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집도 좋은데 살고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하나님, 제가 원하는 축복, 좋은 학교 들어가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집도 엄청 넓은데, 차도 엄청 좋은 거 타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거기에서 안전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 당신만 함께 있으면 다 만족합니다. 그게 진짜 크리스찬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성공했는가 그런 방법이 아니고 누구하고 함께 있으면 가장 안전한가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길도 살아가는 길도 안전하는 길도 모든 것이 하나님한테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전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얘기하는 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잘못된 안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리키는 거는 하나님만 진짜 안정을 우리한테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얼마나 좋은 게 많이 있다 해도 그 안전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안전하는 장소는 우리가 볼 때 위험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그게 가장 안전한 자리가 되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 우리가 잘못된 길을 왔고 여기에 와버렸다. 두려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거기는 가장 안전한 자리가 되는 거입니다. 이번 일주일도 주님하고 함께 걸어가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